오늘 설교를 제가 길지 않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을 잘 해주시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확증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받을 상이 어떻다고요? 클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증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불러내셨고, 또 아버지와 그 가족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죠. 상류의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만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가지 약속. 한 글자씩이에요. 땅, 씨, 복. 뭐라고요? 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셔서 그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복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 복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어떤 복이라고요? 땅시 복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먼저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물론 나중에 그 신약에서 이제 구원으로 적용이 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땅, 시,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간에 모세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기까지의 그 구원 역사를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 언약은 다시 한번 한 글자씩 뭐라 그랬죠? 시, 복에.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땅을 주시고, 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서, 나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서 진정한 자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걸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복,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복의 표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그 복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원한 기업에 동참할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것도 75세예요. 자, 적은 나이입니까? 아니면 많은 나이입니까? 75세 때 부름받으면서, 그러니까 75세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간다, 알지 못한 곳으로 간다, 75세 때 인생의 어떤 전환을 꾀야 한다,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하셨는데, 일단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셔야 복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복도 누리게 될 텐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바로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벌써 75세인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세월은 점점 흘러가는데 벌써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됐을 거 아니겠어. 75세인데, 그죠? 근데 전혀
하나님께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게 지난 설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너의 몸에서, 종이 아니고 청지기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친자녀를 주시겠다는 확증을 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은 의문점 뭐였을까요? 땅도 진짜 주시나? 그러니까 와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이. 거기. 7족속이 살고 있어. 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천막 치고 언덕에서 조금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정말 주시나? 그럼 언제 주실까? 내 생에 주실까? 아니면 언제 어떻게 주실까? 진짜 주실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서 또 하란에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요? 뭘 주시려고? 이 땅을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조그만 집 하나 땅 하나 이렇게 얻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불러내서 큰 땅을 주시겠다고 불러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란 말이 나와요. 이 땅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땅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땅. 총 5번 나오네.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은 이런 땅이다 하는 것. 오늘 이 본문 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본문에 5번이나 이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질문이 뭐였냐면 8절이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확증을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확증을 해주셨는데 땅에 대해서도 확증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 나이에 이 땅을 제가 소유로 받을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많이 친해진 것 같죠, 그죠? 막 요청도 하고, 의심도 막 말하고, 불평도 하고 막 이래요. 이게 친밀한 관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못 믿겠으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야, 너는 내가 이렇게 믿어도 못 믿어? 왜 이렇게 못 믿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을 주셨는데 어떻게 확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비준식을 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일단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소, 염소, 양, 비둘기 다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 쪼갰다 그랬어요. 둘로 쪼갰다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말고,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비둘기는 제가 나머지는 다 줄로 쪼갰다 그랬어요. 이게 고대 중군동의 언약식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이유를 보면 한번 여러분과 한번 제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읽어주세요. 자,
자, 18절에 보면은 뭘 세웠다고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외교로 말한다면 이제 뭐 외교 협정을 맺으면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준을 해야만 이게 본격적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외교적인 협정을 맺을 때부터 어떤 의미는 있지만 그게 완성되는 거는 국회 비준을 할 때 비로소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그것이 확증된 거는 15장이에요. 이 언약의 비준.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영어로 카비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되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는 그것이 언약이고 그 다음에 쌍방의 의무가 따르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약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고대 중근동의 그 배경 우리가 자료를 보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와요. 헷 족속. 뭐 우리아의 아내, 뭐 우리아가 뭐 헷 족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가나안의 7 족속에도 보면 헷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계 역사에 보면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제국인데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뭐로 유명하죠? 저보다 기억력이 지금은 역전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기억력도 좋았는데. 철기를 처음 사용한 민족이에요. 히타이트죠. 그래서 그 히타이트에 지금도 남아있는 히타이트의 그 본문에 보면 이런 언약식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야간 정결 의식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흔들향로, 그러니까 향로 아시죠? 흔들향로, 그 다음에 성스러운 횃불을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식을 행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식을 한다는 거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구나. 확실히 이제는 보증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쪼갠 고기, 왜 고기를 쪼개냐? 왜 그 사이로 향로가 지나가고 횃불이 지나가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4장 18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새 번역으로 보겠는데 화면 준비됐나요? 네. 성경이 뒤에 있나요? 네.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3장 18절에 새 번역입니다. 송아지를 2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이런 엄숙한 언약, 송아지를 갈라놓고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맺은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송아지가 좀 안 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 무서운 심판으로 망하게 하겠다 하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예요. 언약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걸 볼 때는 뭐냐면,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횃불과 하나님의 향로만 지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의무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저주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즉 영원한 언약이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12절.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또 임했어요. 캄캄함이 임했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다가 선잠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깼는데 큰 흑암이 임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횃불은요, 언제 잘 보이죠? 어두울 때 잘 보여요. 그것도 캄캄한 흑암에는 횃불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캄캄한 흑암과 그 아브라함의 엄습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확실한 영원한 언약식을 거행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도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횃불이 더 밝게 타오르고 하나님의 횃불이 더 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우리 예배당 건물 부채 갚는데 한 2, 30년 걸릴지도 모르지만 유도 아니죠. 그 유도 아니죠. 400년 후에 주시겠다. 400년 주시겠다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400년이 지나야 되느냐? 일단 애굽이라는 애굽은 히브리 민족의 태거든요. 그 안에서 히브리 민족이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진통과 함께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 가족은 처음에 임신했을 때 태아처럼 너무나 지금 미약해요. 애굽이라는 태에서 이제 완전한 생명으로 자라야 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 때 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출애굽 때 엄청난 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열지행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또 홍해를 앞두고 또 적군이 쫓아와서 전멸을 당한 위기에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탈출하고 또 애굽 민족 거기서 이제 멸절하게 되는데 그런 진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합지졸 종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이제 진통과 함께 새 아이가 탄생을 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해요. 출애굽과 더불어서 신정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헌법, 즉 하나님 율법을 받고 또 민족이 탄생해서 이제 땅만 있으면 국가가 생기는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국가가 생기려면 3대 요소가 필요하죠. 그게 뭐죠? 땅, 국민,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탄생했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모세율법을 받았어요. 헌법을 받았고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땅만 있으면 되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또 40년이 걸리죠. 그들의 불순종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그 왜 400년이 필요했느냐? 마지막 40년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고 왜 400년이 필요했느냐?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이 정말 심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 그때가 400년 후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히브리 민족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번성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으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 핍박을 받고 그 고통을 겪고 그 위기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서도 뭐가 좀 힘드니까 목마르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만나 맛없다고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인데, 만약에 애굽에서 만약 핍박을 받지 않았으면 그들이 출애굽할 일도 없고 설사 했다 할지라도 금방 돌아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번성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데 또 4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즉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는 땅을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민족을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섭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까,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이루십니다.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생각보다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우승에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이 약속의 이 땅이 보면 이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또 21절에 보면은 열족속의 땅을 주겠다고 그랬고, 18절에 보면은 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지도. 자, 지금 이게 오늘날의 그 중동 지도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그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표시된 지역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안 지역이고요. 그 근처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인데, 지금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 좀 내가 이렇게 빨간 거 있으면 좋은데 포인트가 없네요. 이 이라크의 중간을 가로질러서 시리아 북부로 흘러가요. 유프라테스 강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영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 맨 위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죠, 그죠? 이게 솔로몬 때의 제국이었는데, 솔로몬 때에 하나님 여기 주신 그 넓은 땅을 잠시 차지하는데, 이때도 100% 차지는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 이 아래쪽으로 더 넓고 위로도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땅에 100%는 아니고 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했던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잠깐. 자, 그 다음, 네, 좀 더 큰 지도인데,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강 보이세요? 여기 갈그미스는 옛날에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셔서 그 유프라테스는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내려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여기 밑인데, 여기 다메섹 있죠, 다메섹. 다메섹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다메섹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 아래까지가 이스라엘 영토인데,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이 아래로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역사상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런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이. 그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1세기에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면서 완전히 다 불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즉 유대인들은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는커녕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땅,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조차 이제는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럼 약속이 거꾸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이 땅을 확장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준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 넓은 영토는커녕 원래 있었던 조그만 땅조차도 잃어버리고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어떻게 이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의 계기가 생기죠, 그죠? 그 계기가 뭡니까?
하나의 계기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몇 년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건국이 몇 년도죠? 우리나라 건국이 45년도예요? 45년 해방이고 건국은 48년이죠. 그죠? 똑같아요.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사실은 47년도에 유엔 이사회에서 기적적으로 이 안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싫어하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통과될 수가 없는데 기적처럼 통과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1948년도에 독립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독립선포 하자마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독립선포 하자마자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둘러싸고 있는 아랍의 열 몇 개 국가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서 자기 땅에 내놓으라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있는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 1900년 전에 이거 내 땅에 내놔 이러면 여러분들 내놓겠어요? 그게 팔레스타인 이 주민들하고 또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아랍 민족이 웃기는 짬뽕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1차 중동 전쟁이죠. 아랍 제국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때 아랍 민족은 1억이 넘었고요. 이스라엘 국민은 그 당시 돌아와요. 지금은 몇백만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6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만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북한군이 옛날에 밀고 내려올 때 부산까지 대구까지 3일인가? 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만한 땅을 찾아야 하루도 안 걸려. 주위에는 10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소련제 무기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총이 부족해가지고 두 사람이 한 총을 번갈아 쏠 정도로 무기가 부족해요. 그리고 전 국민이, 군대가 아니고 전 국민이 60만. 애들까지 다 해서. 근데 처음에는 처참하게 밀렸지만 기적처럼 그들이 반격에 성공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아랍 제국을 정복해 나가는 양상이 돼요. 그래서 아랍 쪽에 먼저 휴전 제의를 해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네 번의 전쟁을 제가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 일단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네, 다음 지도. 네, 지도가 좀 옆으로 이렇게 좀 부풀었네. 여기 보면은 그 보라색이 처음에 유엔의 승인을 받은 영토예요. 독립선포를 할 때. 그런데 주황색은 1차 중동 전쟁에서 오히려 한 40% 정도, 한 7, 80% 정도 영토가 늘어나게 되고, 2차 중동 전쟁은 영국, 프랑스 같이 싸운 전쟁이니까 수에즈 전쟁이라고, 그건 넘어가고,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위기가 임박했을 때 그들이 성공을 하는데, 이때 6.1 전쟁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이건 진짜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6일 만에 여기 시나이 반도 있잖아. 여기와 저기 예루살렘 서안 웨스트뱅크하고 저쪽에 골란권 시리아를 마저 6일 만에 다 점령해버려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여튼 그들의 신출 규모란 작전과 또 이 전쟁, 그런 인터넷에 있으니 여러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차 중동 전쟁으로 저기 수에즈 운하 있는 거기랑 골란권 근처를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시나이 반도는 나중에 이제 돌려주죠.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의해서 그 협정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그래서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돌려주고, 이집트는 이제 친미 정책 및 중간 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주로 시리아나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과 이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집트는 이제는 자기네는 더 이상 협정할 때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지만 이거 이제 이만큼을 확보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3차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데 그 이슬람 사원이 제3의 성지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제1성지가 어딘지 아세요? 메카. 제2성지는 메디나. 제3성지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황금 사원이에요. 다윗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왜 그들이 그걸 제3성으로 생각하냐면 거기서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카는 뭐 태어난 곳인가 그러죠. 예, 메디나는 또 나중에 뭐 또 어떤 전기를 일으킨 곳이고, 근데 요 예루살렘은 승천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지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뭘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옛날에는 아예 땅이 없었는데 지금 독립을 하고 뭘 차지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수도인 어디를 해보겠다고요? 예루살렘을. 물론 아직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정도 넓은 땅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제 다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관계상 지금 뭐 전쟁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인터넷으로 보시면 정말 이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무기 숫자나 이 뭐 군인 숫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열세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이 보면 항상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이겨요. 기적처럼 이겨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들 인생 보면 나올 거예요, 자세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이 주어질까요? 언제?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이 넓은 영토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이건 이제 모세 다얀이라는 1, 2차 중동 전쟁의 영웅이에요. 예, 이건 이제 치열한 전투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미지인데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네, 말 탄 자, 흰말을 탄 자로 나오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네. 자, 일단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심이 어디라는 겁니까? 시온이라는 거죠. 시온, 그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교훈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교훈인데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거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4절의 현실이 지금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렇죠?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근데 사실은 이 4절의 이사야서 4절의 이 글귀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네, 유엔 건물의 기초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엔이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서 기초석에 이사야서 2장 4절을 새기고 세워졌지만 지금 유엔이 지금 세계 평화를 가지고 있나요? 유엔이 굉장히 무력하죠. 요즘 유엔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그냥 미국 얘기 나오고 뭐 러시아 얘기 나오지. 유엔 사무총장은 그냥 이렇게 뭐 무슨 가서 방문하고 이런 건 하지. 관심이 없어요. 유엔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런 온전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4절부터 9절. 여러분들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여기 아시잖아요. 있지 않겠지만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맹수와 이런 온순한 동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사야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을 판단하며 세상을 공의와 진실로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온전한 평화와 번영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실 때, 천년왕국 다스리실 때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언약식까지 하면 자녀를 약속할 때 언약식 하진 않아. 물론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겠지만 근데 땅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래도 좀만 기다려. 내가 그냥 언약 비준식을 할게. 이렇게 언약 비준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땅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이 땅을 주셔야만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땅에서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땅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 땅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건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는 철회될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약속, 특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 성취,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신실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 본 것처럼 이 시온, 이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 중요한 적용 두 가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두운 흑암이 닥쳐오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눈길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지연된다는 것은 축복이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온다는 의미가 축복이 취소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과 우리가 받는 이 새 언약의 구원과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기업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것보다 더 커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사람들, 또 때로 핍박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바로 영원한 세상 새 땅으로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 아직은 죽음이 있는, 오래 사는, 100세가 되어서 죽는 사람이 정말 일찍 죽는 그런 사람, 그런 시대, 그리고 이 땅에서 낙원이 회복되는, 또 시온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셋다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왕이 되시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래서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 시대를 가져오는 그러한 지상 왕국의 시대가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회복시켜요. 온 땅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통치하면서 올바로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침례 교인들 또는 우리 이 천연왕국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과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도피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시한부 종말로 믿는 사람들처럼 뭐 이 땅 망할 땅이니까 뭐 재산 다 팔고 모여서 그냥 휴가만 되자, 이런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영원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소망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아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일이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공동 통치할 때 이 땅에서 온전한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재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외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도피자이고 이 땅은 우리랑 관계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아직은 죄가 있고 아직은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고 영원한 평화시대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 나가는 그러한 왕 같은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특히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린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